사실 요한복음 17장은 미리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의 기도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는 단지 어떤 강구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 기도.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가 알아라. 너희에게 어떤 것이 주어졌고 너희에게 무엇을 너희에게 의도되어 있고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원을 하셔서 도대체 어떤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너희에게는 보장된 약속과 그리고 보장된 그런 내용들이 도대체 뭔지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 앞에서 그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아니, 나는 좀 이렇게 반반인 것 같은데. 네, 어때요? 네, 노력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는 의인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신약에 있는 많은 서신서들, 편지들 보면 바울이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하죠.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뭐냐 하면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요.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인. 네.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그죠? 거룩할 성자이다.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우리는 의인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부분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어요.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언제나 신분과 소속이라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소속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인 거예요.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거룩합니다. 그죠? 그래서 만지면 구약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죠. 그죠? 하나님께 속한 것. 그래서 제사장만 만질 수 있어요. 성물을. 그죠?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요. 의인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 같이 뭐 성결하다, 깨끗하다, 더럽지 않다라는 개념 이전에 이 의인이라는 것은 소속에 관한 문제예요. 소속. 어디에 속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으면 우리는 의인이에요. 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것 중에 거룩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죠. 그죠? 그분이 가지신 것 중에 거룩하지 않은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기도하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신분이나 소속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19절에 보시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십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그죠? 신분이나 소속에 관한 얘기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는 이 거룩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대답하신 것처럼 노력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준에 있어서 그 수준에 있어서의 완성의 차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의 거룩이에요. 우리는 의인이고 성도이고 거룩한 자입니다. 신분과 소속에서. 그러나 수준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수준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까지 했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대빵이다. 그죠?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은. 그는 구원을 얻었죠. 근데 그가 구원을 못 얻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완성의 차원이라는 이 차원에서 볼 때는 죄인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만하면 됐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본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죠. 내가 이 정도?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못 가진 것은 사실 그래서 당연한 거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정당한 마음입니다. 정당한 마음이에요. 당연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완성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앞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루어질 목표가 아직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절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고 여기서는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 그런 것이나 철학이 아니죠.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자라야 해요. 그래서 항상 구원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얘기하기를 다시 태어난다, 중생한다, 거듭난다. 그 아이가 태어나는 거에 항상 비유하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면 끝입니까? 아니죠.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지 부모도 마음이 기쁘고, 그게 당연한 거니까 걱정을 하지 않죠. 근데 자라지 않는다면 부모의 마음에 근심스럽죠. 마찬가지예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시작으로 해서 그렇게 태어나는데 이제 자라야 되죠. 자라지 않는다면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성령님이 근심하시죠.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근심하시죠. 그래서 그것이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고, 사실 아직도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은 이런 차원의 일입니다. 어떤 차원의 일이냐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로 예수님을 잡으려던 사람의 귀를 잘랐어요. 대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는 그 종의 귀를 잘랐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십니다. 성도는 여러분, 복수심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대갚아줘야지, 내가 이렇게 해줘야지, 그런 복수심으로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 많죠. 여러 가지 많지만 그 중에 하나, 네, 이렇게 외국과 비교한다면 토론을 잘 못해요. 네, 토론 문화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토론할 때 토론만 하면 싸우죠. 그죠? 토론만 하면 싸워요. 반대 의견 내는 사람은 무조건 원수죠. 나와 다른 의견을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 무조건 원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 이렇게 보면 다들 그죠? 얼굴이, 네.
근데 웃으면서 말하는 것을 여러분 연습해야 돼요. 웃으면서 말하는 것. 표정에 다 드러나면 안 돼요. 네, 표정에 다 드러나면 안 되고 그걸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웃음이 나오기까지 기다리시면 안 돼요. 네, 연습해야 됩니다. 나오지 않는 웃음을 지으면서, 그죠? 참아지지 않는 일들을 참으면서 자신을 복종하여 거룩한 성품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이런 차원입니다. 그냥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이렇지 않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을 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왜 오른편 뺨이에요, 여러분? 때리는 사람이 왼손잡이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른편 뺨을 이렇게 만든 건가요? 아니죠. 뭐냐면 손등으로 치는 거예요. 그죠? 손등으로 이렇게 치는 겁니다. 우리가 오른편 뺨을 이렇게 때리려면 왼편 뺨이, 상대방의 왼편 뺨을 먼저 맞아야 되죠. 그런데 오른편 뺨을 먼저 놨잖아요. 먼저 맞는다는 것은 손등으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모욕적인 겁니다. 앞으로 한번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손등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욕하기 위해서 친 것이니까 이 말씀은 뭐냐? 그 모욕을 당하라는 거예요. 그 모욕을 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진산서 떼라고 합니까? 아니죠. 왼편 뺨을 대라. 그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할 수 있나요? 물론 할 수 있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평생에 그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 노력.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왜 속옷입니까? 왜 먼저 속옷이 나오죠? 여러분 채무 관계에 있어서, 그죠? 누군가 돈을 빌리고 누군가 돈을 빌려준 그 관계에 있어서 돈을 빌린 사람이, 아니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사람이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 사람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 돈을 빌려간 사람 것을 다 가질 수 있었어요.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옷도 가질 수 있었죠. 그런데 속옷까지만, 속옷까지만. 겉옷은 못 가져가요. 겉옷은 못 가져가요. 왜냐? 속옷만 입고는 밖에 나올 수 없어도 겉옷만 입고는 밖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깥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겉옷은 못 뺏어갑니다. 속옷까지만 뺏겨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사실 반대로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속옷까지 뺏어가면 야, 있는 거 다 뺏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생각이고 이스라엘 사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겉옷이 있어야 밖에 나가죠. 속옷만 입고는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은 없어도 겉옷이 있으면 입고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겉옷은 못 뺏어가고 속옷만 뺏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겉옷까지도 조라라. 겉옷까지도 조라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물질적 욕심에 관한 그 싸움에 우리가 서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어떤 욕심을 위해서 서로 싸우는 그 자리에 서지 않는다. 누구든지 너를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진리를 동행하라고 하죠. 왜 오리일까? 왜 오리? 왜 오리?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여서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을 시켰어요. 노동을. 그런데 한 마을에서 어떤 이스라엘 사람을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오리까지밖에 데리고 갈 수 없어요. 그 마을에서 거리가 오리 이상은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데려갈 수 없다. 그런데 심리까지도. 그때 그 로마법이었는데, 근데 그 이상을 끌고 갈 수 없었는데 심리까지도 너희가 가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권세의 싸움, 권세에 관한 싸움에서 우리는 그 자리에 서지 않아요. 그것을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싸움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물질적인 욕심을 위해서, 어떤 권력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복수심을 위해 이런 차원의 우리는 세상을 살지 않아요. 이런 자리에서 다 해방되는 자리로 가는 것이 바로 거룩의 완성입니다. 거룩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렇죠? 거기는 우는 자도 없고 슬퍼하는 자도 없어요. 눈물 흘리는 자도 없고 부족한 자도 없고 모두 다 넉넉한 자들입니다. 거기서는 그런 싸움이 없죠. 상하는 것도 없고 해함도 없어요.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가 뭘 변했는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도대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가 변했나? 우리는 늘 무엇을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 말씀 암송하는 것처럼 말씀도 암송하고,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고 있죠.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외우고 있는 것,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것이 아닌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겁니다. 그냥 알고 있을 뿐이고 외우고 있을 뿐이고 마음에 가지고만 있을 뿐이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내용 자체가 내가 아니라 항상.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대화에서, 삶에서 다른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내가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항상 말씀하시지만 SNS 같은 데서 이렇게, 저도 이제 요즘에 하다가는 그만두는데 근데 이런 많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일 수는 있지만 정말 그 내용이 그 사람이 살고 있느냐? 그러면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생각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내 스스로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속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의 일상, 대화, 삶에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싸움. 그래서 그 싸움으로 인한 갈등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합니다. 그 싸움을 하는 갈등.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병은 그 싸움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삶에서. 설교를 듣고 감동하고 결심을 하고 큰 마음의 도전 속에 나가는 것을, 그죠?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결심을 하고 이전을 나갈 거예요. 근데 그런 결심과 그런 나의 어떤 도전 속에 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실력은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나가서 실제로 삶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실력은 아니에요. 그냥 그걸 가지고 있다. 네.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 속에 나가서 사실 이렇게 마음에 확신도 가지고, 그래, 이렇게 살기로 결심도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도 하고 나가죠. 나가서 근데 세상을 처음 만나면 세상의 그 힘이 너무 커가지고 너무 커서 싸움을 시작해보지도 않는다. 가지고 있던 거 슬그머니 꺼내라. 가지고 나갔다. 슬그머니 도로 주머니에 집어넣어요. 아니라. 아니야. 내가 뭐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런 건 맞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들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봤던 거죠. 나는 메뚜기다. 그들 앞에. 그들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돌아간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을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원래 이런 거야. 원래 그런 거지. 우리 모두의 병이에요, 병. 아무도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서 생기는 상처도 없고 받은 수모도 없고 질팍해인 어떤 처절함도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의를 지키죠.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병입니다. 그런 게 없는데 주의를 지킨다. 그래서 늘 우리 마지막 기도할 때 얘기하잖아요. 나가서 살다가 좀 상처도 받아보고, 그죠? 그래서 그거 다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주일날 나와서 위로받고. 근데 우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내 욕심낸 거를 못 가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그런 마음으로만 나오잖아요. 내가 이걸 가지지 못해서 하나님 이거, 내가 이걸 원했는데 하나님 해주시지 않아서 이거, 내가 세상에서 세상적인 차원에서 실패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이런 제일 큰 병이에요, 사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예배는 드리는데 왜 삶에서는 의도 없고 자비도 없고 긍휼함도 없고 정의도 없고 그런 얘기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말라기서요. 마지막에 구약 제일 마지막 편에 뭐라고 그래요? 야, 누가 좀 성전문을 닫았습니다. 그래. 누가 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온갖 좋은 것을 다 드리지만 하나님이 그러죠. 야, 내가 언제 고기를 먹어? 고기는 너희나 먹어라. 누가 좀 성전문 좀 닫아주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늘 거룩하게 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로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년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분명하죠.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부모님이 신분해 주실 때 아 싫어요, 안 해. 근데 억지로 투덜투덜해가면서 가서 하죠. 근데 앞에서는 한다고 하고 뒤에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그게 있는데 무슨 표현이 있는데 뒤에서 이제 딴짓하는 거죠. 하지 않고 딴짓하는 거. 앞에서는 분명히 예 하고 이제 가서, 그죠? 여러분, 아는 것과 그렇게 사는 건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의 사상이나 아니면 어떤 믿는 내용으로 가지고 있도록 요구받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을 살도록 요구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생활은 좌절과 갈등과 고민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그 기도의 연속이에요. 하나님 왜 이런 자리에, 이런 감당하지 못할 자리에 나를 놓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하여 하나님 내가 이런 창피를 당하고 이런 수고를 당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내 같은 것이, 벌레 같은 내 같은 것이, 먼지 같은 것이, 죄를 범한 것이 하나님에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까? 침 삼키는 그 순간도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간섭하셔서 창피를 당하고 하시고 아픔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럼 그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있다는 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는 정당한 경험이고 그리고 과정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 것도 없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없는 게 우리의 병이라고. 그래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참 말만 한다고 그러죠. 늘 그래요. 너희는 말만 하는 사람들이야. 말쟁이들이다.
하는 얘기는 다 맞는데, 그죠? 사는 것을 보면 욕만 듣죠. 네. 빌립보서 1장 29절과 30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들에게 고난을 요구하고 있고 자기의 생애를 통하여 그 고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왜 필요하냐 하면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를 통하여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그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변해가는 거예요. 기다림이 있고 참음이 있고 온유가 있고 겸손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 내용이 다 그가 쓴 서신서 편지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거룩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일꾼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시키시려고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고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일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모든 일들이 그래요.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고 사건들이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그래요. 제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도 제가 커요. 제가 큽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교육시키고 뭐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 아니 내가 커요. 왜냐하면 내가 안 해도 하나님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거 못해서 나 같은 사람을 쓰실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내가 큰다고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여러분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섬겨야 될 자리 많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당하는 어려움들 있잖아요. 교회에 생기는 어려움. 여러분 그것 통해서 커요. 그것 통해서 큰다고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 여러분 여러분에게 왜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왜 이 사회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왜 여러분의 이웃들과 사건들을 만나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크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크라고.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기로 결심하며 실천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고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싸움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싸움에. 변해야 돼요. 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싸움에 쉬운 싸움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전쟁이 쉬운 전쟁이 있나요? 쉬운 전쟁은 없어요. 왜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우리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싸움을 많이 합니다. 그죠? 전쟁에 따뜻하는 건 잘 없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그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그렇죠?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고. 너희가 그 싸움을 내 안에서 본하고 지금도 그 싸움을 내 안에서 본다고 그래요. 내 삶에서 너희들이 지금도 내가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전에도 봤고 지금도 그 싸움이 나에게 있는데 그걸 너희가 보고 있다. 그 싸움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동일한 싸움.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주권으로 은혜로 사랑하는 자들을 그냥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꼭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우리가 또 죄 지으면 또 용서해 주실 것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 또 죄 지어도 또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또 죄 지어도 또 용서해 주세요. 맞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떤 짓을 해도 이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어떤 다른 사람, 악한 사람보다도 악한 짓을 해도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서 취소되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 구원이 그냥 그렇게 주어졌느냐?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가 이렇게 진흙탕에서 놀다가 다 이렇게 베렸어요. 그래서 애를 씻기고 새옷을 입혀놨어. 근데 애가 그걸 보고 또 저질러도 해도 또 해주겠네? 그러고 또 진흙탕으로 가요. 그러고 나서 또 씻겨놓고 그래. 진흙탕으로 가라고 입힌 거 아니잖아요, 새 옷을. 그냥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지는 옷을 그냥 입혀놓죠. 아니에요. 거기에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렇게 한다고요. 구원이 여러분, 의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옷을 입혀서, 새 옷을 입혀서, 거룩한 옷을 입혀서, 이제 저기로, 거룩한 길로 걸어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늘 우리는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작 이 구원이 의도하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고요. 맨날 입었다, 벗었다 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리.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지만, 용서해 주시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것에서, 죄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죄에 더 살려고 하느냐? 그런 생각은 말도 안 되는 거다. 여러분, 구원이 의도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목적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죄에서 죽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적극적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 그것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11절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걷지 않고 다른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길에서 우리가 게으를 수 있고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옆으로 가다가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의 결론은 뭐냐? 늘 맞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늘 맞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맞고 돌아오면 여러분 어디에요? 한 걸음 더 나간 자리인가요? 아니죠. 맞고 돌아오면 늘 원위치예요. 제자리입니다. 맞고 돌아오고 그러면 늘 제자리잖아요. 오히려 멀리 가면 멀리 간 만큼 손해예요. 왜? 그만큼 더 돌아와야 되니까. 손해나고 약속되어진 것이 있고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축복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데 가지 않으니까 발견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더 재미없죠. 그죠? 더 재미없죠. 이렇게 사는 것이 재미 하나도 없죠. 그게 아니라고. 가보세요. 아직까지 그만큼 못 간 거예요. 가보시라고요. 가면은 재밌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보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굳이 내려놓지 않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려놓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거 재미없는 거야. 옛날에 내가 세상에서 재밌었다면 하나도 재미없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시시하고. 이걸 내가 억지로 안 하려고 노력 안 해도 돼.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이 훨씬 재미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위하여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를 우리를 통하여 만드시기를 기뻐하세요. 그것에 우리를 스스로 복종하여 순종하고 애쓰며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일 때문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그 주님이 하나님에게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세요. 거룩하게 해달라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죄에게 여러분을 맡기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을 주님 앞에 맡기고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으면서 의와 거룩을 위하여 여러분을 구별하세요. 여러분을 구별하십시오. 그 마지막은 분명히 영광이고 존귀이고 생명이고 칭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일 때문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 일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새롭게 빚으신 자들이에요.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키시고 여러분이 믿은 바 마땅한 도리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는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 도리들을 붙잡으셔서 여러분의 생애에 실천하시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싸움 때문에, 다른 싸움 말고 그 싸움 때문에 생기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싸움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